우리 성도님께서 많이 기도해 주셔서 지난 목요일 교회 탐방을 잘 다녀왔습니다. 교회 리모델링을 준비하면서 근본에 2차 탐방을 은혜 중에 잘 다녀왔는데요. 저희가 새 교회를 준비하고 갔는데 또 하나님께서 한 교회를 더 만나게 하셔서 네 교회를 탐방하고 늦은 시간에 교회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많은 생각도 하고 또 묵상도 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고, 가는 교회마다 저희를 환대해 주셔서 마치 귀한 사랑하는 아들, 딸, 큰 먼 거리를 떠나야 되는 그런 부모의 심정으로 많이 또 축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용기도 주시고 많은 격려와 권면을 해 주셨습니다. 어떤 목사님께서는 이 눈에 보이는 성전도 중요하지만은 리모델링도 중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성도 한 분 한 분의 이 마음의 성전, 마음의 교회를 세우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런 말씀도 하셨고요. 또 어느 장모님께서는 성전 수리하던 중에 율법책을 발견했듯이 그 리모델링을 그 교회에서 하면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체험하였노라고 그런 간증도 듣게 되었습니다. 또 한 목사님께서는요, 재정만으로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야기로 교회가 지어져야 하고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져야 한다라는 그런 좋은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제가 늘 고민하고 기도하고 또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는 말씀들을 다시 한 번 더 가는 교회마다 하나님께서 재확인시켜 주시고,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본질이 무엇인가, 그리고 무엇을 바라보고 귀한 리모델링을 준비해야 될 것인가, 저에게 또 함께 가신 위원들에게도 아마 은혜의 귀한 시간이 되신 줄로 압니다. 내려오는 길에 밖에 비가 내렸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이 땅에서 아무리 사람이 열심히 땀 흘리고 수고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하나님께서 단비를, 의의 비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허락해 주시지 아니하시면은 우리의 모든 수고가 아무것도 아님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이 걸음이 결코 헛되지 않게 하시고 이 출발하는 이 걸음이 나중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역사와 이후에 우리 교회 또한 리모델링 후에 여러 많은 전국에서 많은 교회들이 탐방 왔을 때에 우리 또한 그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귀한 간증자로 세워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 식양을 주셨듯이, 그리고 또 이 다윗에게 성전 설계도를 하나님께서 손에 쥐어 주셨듯이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설계하도록 하셔서 하나님의 설계로 미래를 담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런 마음의 소망을 가지면서 비를 내리는 그 밖을 보면서 그렇게 풍기로 다시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좋은 만남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 짧은 만남이었지만 그 만남들을 통해서 짧은 하루였지만은 그렇지만 다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생각하고, 그리고 무엇이 중요한가 늘 마음속에 기억하는 것은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신앙의 자세인지 모릅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하나님을 만난 한 사람이 나오지 않습니까? 자신이 하나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찾으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이런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들은 인물이 성경에 있습니까? 없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였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다윗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어 주시겠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구원의 완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자손으로 메시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죄로부터, 사망으로부터 하나님께서는 구원해 주시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큰 기쁨입니다. 그렇기에 다윗은 축복의 통로 아닙니까? 그 당시에 수많은 이스라엘 12지파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의 자손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얼마나 기쁘게 여기셨는가, 하나님께서 다윗을 얼마나 크게 사용하셨는가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22절 23절 말씀 제가 한 번 더 같이 말씀을 집중하면서 함께 읽습니다.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정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아멘. 이 말씀 보니까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보면서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렇게 본다면 앞에 다윗 전에 이스라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은 하나님 마음에 맞지 않는 인물이었습니다. 4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왕위에 있었지만은 그는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연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짧은 연수라 하더라도 하루를 산다 하더라도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내 하나님 성전 문지기로 사는 것이 세상에서 하나님 바깥에서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곳에서 오래 사는 것보다 훨씬 더 기쁘고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그런 고백을 시편 기자가 하지 않습니까? 사울은 40년 동안 긴 세월 동안 그 왕좌에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 것이 아니라 자기 일을 했습니다. 자기 영광을 위해서 기념비를 세우고 어떤 승리 후에 자기 이름을 드러내게 되고 그리고 자신의 욕망과 자신의 어떤 것을 취하기 위해서 그는 사울은 40년 동안 헤매고 다니는 안타까운 인생. 인생이 한 번밖에 없는데요, 그 안타까운 인생이 다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마음에 맞지 않는 이 사울을 패하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셨는데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이새의 아들 다윗 허물이 없어서 100% 온전히 완벽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이새의 아들 이 다윗에게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그렇게 말씀하셨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도 말씀을 나누었듯이 이 다윗은 바세바를 취하고 우리아를 죽이는 큰 죄를 범하고 하나님 앞에서 감추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모르도록 은밀하게 모든 죄를 진행시켰습니다. 선지자 나단이 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까지, 다윗의 죄를 지적하기까지 다윗은 스스로 하나님 앞에 돌이키지 못했습니다. 그것뿐입니까? 다윗은 때로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결정하고 난 뒤에 길을 떠났던 적도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한 적도 있습니다. 이런저런 어려움 속에 살아갔던 이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기억하지 않습니까? 다윗은 허물이 없어서, 죄가 없어서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소망이지요. 만약 다윗이 허물이 전혀 없다면,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늘 순종했다면, 곁길로 한 번도 가지 않았다면 우리에게 얼마나 큰 부담이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허물이 있고 때로는 죄를 감추기도 하고 때로는 여러 가지 자신의 실수로 또 가족들의 아픔으로 여러 많은 대적자들로 고통과 상처와 아픔 속에 살아갔던 다윗의 인생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을 보면서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여기서 보니까요, 이 맞는, 내 마음에 맞는 사람, 맞는이라는 이 원어를 보면은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셨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행했는지를 알 수가 있는데, 이 맞는이라는 원어가 헬라어로요, 카타라는 그런 전치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카타라는 그런 전치사를 가지고 있고 헬라어로 카타라는 전치사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영어로요 애프터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애프터, 이것은 뭐뭐 후에 뭐뭐 뒤에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게 바로 헬라어 카타라는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에 맞는 사람, 이 뜻은요, 내 마음, 하나님 마음 후에 있는 사람, 하나님 마음 뒤에 서 있는 사람, 그런 뜻입니다.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 뒤편에, 하나님 마음 뒤편에서 하나님 마음을 따라갔던 인물입니다. 늘 하나님 뒤편에 서기를 원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을 쫓아갔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갔던 그 인물이 바로 이 다윗입니다. 여기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부모가 진정 원하는 자녀는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완벽한 자녀 원하십니까? 계획한 것대로 다 모든 일이 만사형통 이루어지게 되고, 그리고 시험만 치면 100점을 받아오는 그런 자녀 원하십니까? 시간이 되면 딱딱 승진하고 그런 자녀보다요, 아픔이 있고 때로는 어려움이 있어도 보니까 그 딸도 그 사위도 그리고 그 아들도 그 자부도 손자 손녀들도 보니까 참 아픔이 있습니다. 아픈 손가락처럼요, 어려움이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육신적으로. 그런데 어떻게든 살려고 하는 그 아들, 그 자녀, 그 손주들, 넘어져도 실패해도요, 때로는 여러 가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다 하더라도 다시 뭔가를 시작해 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걸음을 나서고 하루를 시작하고 다시 힘을 내어서 어떤 새 일을 또 꿈꾸면서 준비하는 것, 그 부모가 원하는 자녀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완벽한 사람이 아닙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어려워도요, 일어나려고 하는 사람, 그 모습이 다윗의 모습입니다. 내 마음에 맞는 사람, 하나님 마음 편에, 늘 하나님 마음 뒤편에 서서 하나님을 따라갔던 인물이 바로 다윗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따라가다가 죄에 빠지기도 하고, 때로는 자신의 실수로 또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여러 많은 대적들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다른 곳으로 가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고 주저앉기도 하는 그런 삶을 살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요, 이 다윗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역사를 행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시편 23편을 잘 알고 있습니다. 주옥과도 같은 모든 성도들이 다 많은 말씀을 들었고 암송하는 말씀 아닙니까? 여기에 보면은 이 다윗의 신앙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뒤편에 서는 것이 어떤 것인가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시편 23편 1절부터 3절 말씀 제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다윗은 자신을 양으로 표현하고 하나님을, 주님을 선한 목자로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양만큼 참 부족한 짐승도 찾기 어려울 것입니다. 양은 참 부족합니다. 강점이 하나도 없어요. 발도 느리고요, 뿔도 없고요, 날카로운 이빨도 없습니다. 발톱도 없고요, 그리고 또 시야가 너무 짧아서 앞을 잘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낭떠러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자기 죽는 줄 모르고 그냥 그쪽으로 내려가게 되고, 또 뒤에 있는 양들이 또 따라가게 되고, 자기 힘으로 푸른 초장과 쉴 만한 물가를 양은 찾을 수가 없습니다. 양은 다 부족한 것밖에 없습니다. 제가 아무리 양이 많은 것을 가졌다 하더라도, 모든 것이 다 넉넉하고 풍족하다 하더라도 선한 목자가 없는 양, 선한 목자의 인도함을 받지 못하는 양은 그건 죽은 존재입니다. 지금 살아있으나 죽은 존재입니다. 반면에 다 부족해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놔두면은 맹수에게 찢겨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입니다. 그런데요, 그 곁에 선한 목자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그 양 곁에 계시면은 그 양은 전혀 부족함이 없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목자가 되시지 않으면은 다윗은 다 부족한 것밖에 없습니다. 왕이었지만은, 또 하나님의 큰 복을 많이 받았지만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영원토록 받지 않는다면은 다윗은 부족한 인생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니까, 선한 목자께서 이끌어 주시니까, 하나님을 따라가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지팡이와 주의 막대기로 이 다윗을 지켜주시고 안위해 주시고 그 생명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다윗은 지금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뒤편에 늘 서서 다윗은
때로는 흔들리고 때로는 죄에 빠져도요, 다시 일어서려고 했습니다. 어떻게든 다시 하나님을 따라가려고 했어요. 세상 것 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다윗은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뒤편에 서서, 하나님 바로 뒤에 서서 주님을 따라갔던 인물이 바로 다윗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연약하고 부족할 때는 하나님 마음 뒤편에 서는데, 겸손하게 낮추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데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고 내 손에 넉넉한 것이 있고 이제는 나 혼자 뭔가를 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게 되면은 하나님 뒤편에 서는 것 때로는 답답해 보이고 때로는 고리타분하게 보이고 나에게 유익이 없는 것처럼 보여서 혹시나 하나님의 마음을 앞서서 나아가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셔야 합니다. 양은 양이죠. 양은 끝까지 양입니다. 자기에게 어떤 풍족한 뭔가가 있다 하더라도, 자기에게 뭔가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양은 끝까지 양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께서는 하나님의 손 안에, 토기장이 손 안에 있는 진흙이라는 것은 늘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존재입니다. 진흙은 토기장이를 떠나게 되면 쓸모없는 인생입니다. 토기장이하고 관계없는 인생입니다. 연약하지만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이지만 토기장의 손 안에 있을 때에 내가 원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인생으로 빚어가시고 하나님께서 마침내 아름다운 귀한 최고의 걸작품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시고 조성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언제나 하나님 뒤편에 서십시오. 하나님 마음 뒤편에 서셔서 늘 하나님을 따라가십시오. 이 양처럼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을 늘 따라가셔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다윗을 찾으셨습니다. 말씀해 보니까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그렇게 말씀하는데요, 이 만난다는 이 말이 여기에 보니까 내가 발견했다, 내가 찾았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만난 것이 아니라, 우연히 만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을 찾으셨다는 것입니다. 마치 보물을 찾듯이, 가장 소중한 것을 찾듯이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찾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눈에 띈 것 아닙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찾으시고, 그리고 늘 어떻게든 부족하지만 하나님을 따라오려고 하는 그 다윗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겠다, 그런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목적은 사람의 눈에 띄고 세상 사람들의 눈에 띄고 부각이 되는 것, 그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눈에 띄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낼까? 하나님께서 이 일을 누구에게 맡길까? 하나님께서 이 사역을 어느 교회에 부탁할까? 하나님께서 수많은 교회들을 찾으시고 수많은 성도들을 찾으실 때에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두고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위하여 교회를 찾으시고 성도를 찾으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찾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주시고 나에게 일을 맡겨달라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눈에 띄셔야 됩니다. 부족하지만 저도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어떻게든 사람 앞에 서는 종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종이 되고 싶고요, 사람의 말을 따라가는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이 일이, 이 사역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하나님을 따라가며 주님의 기쁨을 위해서 목회하기를 원하는 것, 저의 진심이고 저의 마음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눈에 띄고 싶어요. 저는 옛날부터 그랬습니다. 신학교 갔을 때부터, 공부할 때, 여러 교회 다니면서 많은 목회자들, 우리나라의 통합청만 해도 수만 명의 목회자가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 통합청만 해도 수많은 목회자가 있는데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사역과 계획을 가지시고 이 일을 어느 목회자에게 맡길까? 이 일을 누구에게 맡길까? 저는 하나님, 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저 여기 있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은
때로는 죄도 짓고 때로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때로는 곁길로 가고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기도 그런 적도 많이 있지만은 하나님, 그래도 저는 하나님 마음 뒤편에 서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양이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종이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부족하지만 저에게 일을 맡겨주십시오. 하나님, 부족하지만 저를 보내주십시오. 저를 세워주십시오.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께서도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십시오. 우리 자녀들이, 우리 후손들이 세상 일에 바빠서 왔다 갔다 하는, 동분서주하는, 다 썩어질 열매를 위해서 일하는 그런 후손들이 아니라 썩어 없어지지 않을 영원한 양식을 위해서, 하늘 상급을 위해서 달려가고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의 남은 여생과 우리 자자손손, 우리 후손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께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 올려드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로부터 내 마음에,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그런 놀라운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늘 하나님 마음 뒤편에 서서 하나님을 따라가고자 애썼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자 몸부림쳤던, 다시 죄 가운데 다시 회개하고 다시 일어서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거두지 말라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갔던 다윗의 모습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다윗처럼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큰 일이, 거룩한 일이 우리 성내교회와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통하여서, 이 조국 대한민국과 수많은 교회들과 선교지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거룩한 사역들이 세상 가운데, 세상 열방에 전거되시기를,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심히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때로는 죄 가운데 거하고, 때로는 불순종하고, 때로는 나의 고집으로, 나의 의지로, 나의 판단으로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지만 그때마다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때마다 다른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우리를 인도하시는, 우리 앞에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우리 앞에 서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게 도와주셔서 매일마다 다시 힘있게 일어서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다윗처럼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하나님 마음에 맞는 귀한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교회를, 우리 모든 인생을, 우리 또한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불러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하나님, 일을 한다고 하지만은 때로는 걸림돌이 될 때도 많이 있고, 때로는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릴 때도 많이 있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못하고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내 경험대로 할 때도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다시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긍휼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주님께서 초청해 주시고 다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늘 하나님 마음 뒤편에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뒤편에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결코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늘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게 하시고, 부족하지만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런 성도,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런 교회가 되고자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기도하고 영적으로 몸부림치는 우리 모든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이 땅의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다윗의 축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받은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후손들을 주님 힘있게 세워주셔서 하나님을 잘 따라가게 하시고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선한 길로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추수 때의 얼음 냉수와 같이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우리 모든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와 같은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